어제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백성이 타락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모세, 너의 백성을 내가 진멸해 버리리라,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나님의 선언을 들었지만 모세가 겨우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안정되신 것을 보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모세의 양손에 글자가 새겨진 돌판이 있고, 이 돌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다고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요,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또 하나님이 직접 판에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라 말씀합니다. 한때 저는 이 판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되게 궁금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시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 하나님이야 뭐 그냥 이게 큰 바위에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도 그냥 뜯어내도 그 충분히 하실 수 있겠지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이 판들을 만드셨을까?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 보니까요, 그게 금방 이해가 됐습니다. 이집트에 가보니까요, 그 산에 가보니까 이렇게 판처럼 생긴 돌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이게 굴러다니는 그런 돌이 아니라, 여러분 가끔 잔디밭 같은데 이렇게 가보시면 평평한 돌로 이렇게 깔려있는 그런 돌이 있잖아요. 그런 돌이 되게 많아요. 그냥 널려 있어요. 그 시내산에 융기가 되고, 그 땅이 이렇게 융기가 되고 막 압축되고 그래가지고 그런 판들이 널려 있어요. 제가 거기 가서 하나님 여기다 쓰셨구나, 금방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막 거기서 깎고 막 이래 안 해도 그냥 그런 돌이 하나님이 미리 다 그거 만드시려고 다 그렇게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가니까 금방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거기 있는 그런 돌들을 하나님이 활용하셔서 거기에 이렇게 쓰신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모세와의 계약서인 이 10계명을 돌판에 새기셨다는 것은 이 계약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것은 결코 변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돌판에 새길 만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역시 분명합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역시 분명하죠.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면, 교회의 한 지체된 우리가 맡은 각자의 부분을 잘 감당함으로써 교회가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작은 교회라고 한다면 성도의 연합을 큰 교회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든 것을 또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주적인 의미의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우리가 모인 것이 교회이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모든 것이 또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와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건물을 교회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인 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우리가 모인 것이. 그러니까 이 건물이 교회라서 이 성전이라는 개념도 사실은 좀 틀린 개념입니다. 성전은 없어요. 이 땅에 성전은 없습니다. 이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서 요즘에 이제 교회 건축할 때 성전 건축합시다, 엄밀히 따지면 그건 틀린 말입니다. 이 땅에 성전은 없습니다. 이건 우리는 그냥 교회 건물을 짓는 거죠.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건물을 짓는 거지, 건물을 지어놓고 그것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면 틀린 말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틀린 말이지만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이제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게 틀린 말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이제 건물로서의 교회는 이게 성도들이 모이는 데 의미가 있는 거지 그것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와 백성의 그 진에 가까이 갈수록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오죠. 17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싸우는 소리 같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18절에 모세는 이게 노랫소리 같은데 이게 승전가도 아니고 패전가도 아니고 어쨌든지 뭐 노랫소리 같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작 가까이 가서 이제 확인한 결과 우상을 숭배하면서 우상에게 절하고 노래 부르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멘. 돌판을 던져 깨뜨려버린 모세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 마치 시내산에서 말이죠. 하나님을 설득하고 조상들의 이름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설득했던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세가 화를 내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세가 화를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도 이만큼 화가 납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화가 나시죠. 나도 이만큼 화가 나요. 세상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이놈의 돌판 이거 뭐라고 그냥 팍 깨뜨리면서 하나님 대신해서 지금 모세가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백성이 절하고 있던 그 우상도 그냥 불살라버리고요. 그 가루를 물에 타서 먹입니다. 이것은 이 우상을 가루로 갈아서 불에 타서 이게 백성들에게 마시게 한다는 것은 이 책임자를 이제 가려낸다는 그런 행위거든요. 이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에게 우상의 가루를 내서 그것을 마시면 그 책임 있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게 그 우상이 죽이는 거죠. 그 우상이 그 책임자를 죽이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것을 지금 모세가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모세가 하나님 대신 제가 화를 낼게요. 제가 죽일게요. 하나님 가만히 계셔보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 막 그러면서 모세가 그냥 노발대발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모세가 오바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바해서 지금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만약 하나님이 먼저 나서서 백성들에게 손을 대면 한 사람도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모세가 그냥 노발대발 그냥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보통 뭐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책임을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뭔가 잘못했어요. 우리 아이가 잘못했어. 그러면 그냥 부모들이 나서서 선생님 앞에 가서 아이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런 식이 그냥 막 아이들 때리면 이런 식이 내가 그러지 마. 이거 똑같은 겁니다. 지금 모세가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선생님한테 잘못을 구하는 것처럼 아이의 부모가 선생님한테 잘못을 구하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대신할게요. 막 이러면서 지금 돌판을 깨뜨리고 우상을 부셔서 마시게 하고 이런 모습이 그런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말이죠. 우리에게도 지금 당장 시급하게 정리해야 될 그런 우상 숭배의 죄는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하시죠. 말씀하시는데 행여라도 우리에게도 남아있는 그 습관화된 말이죠. 습관화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접근해 있는 우리에게 물들어 있는 그런 악한 모양은 없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2, 3일 됐을까요? 어떤 자매를 이렇게 찾아가서 이제 이렇게 좀 어려운 일들을 겪어서 자매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위로했더니 그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 언니가 이제 아기를 낳는데 원래는 제가 그 아기를 봐주기로 했는데 또 어른들은 또 이렇게 어려운 일 겪은 사람들은 또 아기를 보면 안 된다 이런 전통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어려운 일 겪은 사람은 이제 태어난 아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원래는 제가 아기를 봐주러 왔는데 또 어른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또 나는 믿으니까 상관없어요.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이제 우리의 전통 가운데 숨어 있는 그런 거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뭐 길이를 찾는다든지 믿는 사람들도 그런 분들 많아요. 길이를 찾는다든지 뭐 이사할 때 뭐 길이 뭐 찾고 막 뭐 이런 것들
가만히 생각해보면,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그것도 그거 자체가 다 우상숭배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전통 속에 교묘하게 들어와 있는 우상숭배가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악한 모양이라는 것이죠. 악한 모양 말이죠.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 조상들이 지키고 따랐던 그런 모양이 내 속에 은근히 파고들어 있지 않은지 그것을 정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노발대발하는 모습을 본 아론은 자신을 변명하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요,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사실은 백성이 악한 것이 아니라 아론 자신의 지도력이 없음을 자책해야 하는데 백성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모세가 돌판을 깨뜨릴 때 그 밑에 납작 엎드려서 말이죠, 차라리 나를 깨뜨려 주십시오. 차라리 내 머리를 그냥 박살내 나를 차라리 죽여 주십시오. 이래도 부족할 판인데 아론은 말이죠, 이 모든 잘못을 백성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멘. 아멘. 32장 4절에 보시면요, 32장 4절에 보시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는지라.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론이 금을 받았습니다. 아론이 조각칼로 송아지 형상을 새겼어요. 아론이 이 송아지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들의 신이라 말한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지적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론은 이 모든 죄를 백성의 죄다라고 백성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너의 잘못이라 말씀하시는데 자꾸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잘못을 전가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제3자가 회개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회개를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회개를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들어 있는 죄의 습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해결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말하시고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십시오. 남편에게 돌리지 마시고, 아내에게 돌리지 마시고, 자녀에게 돌리지 마시고, 곁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그 책임을 돌리지 마시고, 내가 회개해야 될 부분을 정확하게 회개하시고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